25일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이날 모든 공영 방송에서 6.25 70주년 기념 행사를 다 생중계 했었습니다. 오후 8시 20분에 성남서울공항에서 한 좀 특별한 형식의 기념 행사였는데, 그동안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좀 울리네요. 취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6.25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좀 특별하게 진행되어서 사뭇 인상적이고 감동적 이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었던 것은 이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간 이 미군이 북한 지역에 가서 발굴하고 또 북한이 미국에 송환한 그런 유해 가운데서 국군 전사자로 판정된 그러한 유해라는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한국인이다라는 사실이 판명되어서 한국으로 송환해온 그런 유해들을 이 기념식에서 우리가 이제 받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6.25 참전과 관련된 공로자들 등등이 그 유해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그들의 공로를 기리는 그런 형태로 식이 진행되었는데, 그래서 이 식의 주제를 붙였는데 영웅에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붙였습니다. 이 조금 울리네요. 뒤에 방송실 주무시나? 방송실 이 소리가 울린다고. 국가보훈처에 따르면은 이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하는 이 국군 전사자들 유해 147구를 이제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맞이한다는 차원에서, 보통 이렇게 유해들을 운구해 오면 비행기 화물칸에 싣거든요. 그런데 화물칸이 아닌 승객 좌석에다가 안치해서 모셔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에 참석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요인들, 그리고 생존하고 있던 퇴직 및 현직 국가유공자들이 그들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6.25 날, 그러니까 70주년 날 되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카톡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내용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 박두진 선생이 작곡한 우리가 잘 아는 그 6.25 노래 있죠. 다 초등학교 때 그냥 다 외워서 지금도 그냥 기억하고 있는 그 노래인데, 이 원 가사를 소위 그 김대중 대통령 이 돌아가셨을 때 그 추모시를 남겼던 심재방이라는 시인에 의해서 이
이 가사가 개사된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아, 이제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게 원가사 아니에요? 근데 이 가사를 이제 북한에 의해서, 이 가사는 명확하게 북한에 의해서 이제 6.25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희석시키고 외세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곡은 그대로인데 이제 가사만 일부 이렇게 개사되었고, 그 원가사는 10여 년 동안 금지곡으로 지정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제가 받고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한편 매우 씁쓸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가짜뉴스는 아닌가 싶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뭐 그냥 그 관련 단어를 치니까 뭐 다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보고, 아, 가짜는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식 도중에 그 6.25 노래를 재창한다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사회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아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서는 그 개사된 곡을 부를 것인가, 아니면 원곡을 부르는가 하면서 주의 깊게 보았는데, 이날 부른 6.25 노래는 원가사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좀 이상하기까지 한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날의 행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선열들의 공을 더욱 더 높이고 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 바쳐 희생한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의 이 부강한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아남은 자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그런 6.25 전쟁 70주년 이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주전 6세기경에 유다인들이 다 바벨론에 그 포로로 끌려갔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때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꾸었는데, 이제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 주는 그러한 설교를 했었는데,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하며 왕에게 설명하는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사 제국이 나타날 것이며,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 성경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나라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아니지만은 후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존의 세속나라와는 성격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세속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세속나라와는 달리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 나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져 왔으며, 그리고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 있고, 완성을 향해서, 그 완성의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겠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고 나아가서 그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 나라의 군사들과도 같은 자들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과거 70년 전에 이 6.25 전쟁 때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그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의 선배들 혹은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동기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희생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군사된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충성하고 몸바치고 헌신하고 그야말로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충성이 있을 때 그 나라는 비로소 왕성해지는 것이고 그 나라는 강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고 하지만 그 나라를 주도해 가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 혹은 군사 같은 자들이 충성을 다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 나라는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완성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이 6.25 전쟁 때에 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갔던 그러한 순국 선열들처럼 이 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헌신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이 나라의 정병 같은 자들이 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런 자를 어떤 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마테테스,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테테스, 제자. 헬라어로 마테테스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나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희생하는 자가 있어서 존속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발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그런 원리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한 목숨 바친다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런 제자 마테테스가 있어야 그 나라는 왕성해져 가고 강건해져 가며 그리고 그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교인 삼아라. 모든 민족을 신자로 삼아라 하시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어져요. 그럼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첫째는 교인이에요. 교인은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헌금도 하고 때로 봉사도 하고 교회 출석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도 맺고 경조사에 참석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구원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또 특별히 관심도 없어요. 사업상 이유 때문에 혹은 또 개인적 이익이나 유익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유감스럽게 이런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교회는 무엇인지, 은혜는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고 죄의식도 있고 기도도 하고 11조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는 사람이에요.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신자의 관심은 거의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 가족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자를 신자라고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제자예요. 제자.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신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나아가서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일까?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을까? 나 같은 성량의 사람, 나 같은 위치와 입장과 환경에 서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렇다면 내가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경 가르침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신 것이에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신자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국어사전에 이게 하나의 그 고유명사적인 의미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보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상 제자라고 하면 뭐 기독교적인 용어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이미 이건 우리가 제자하면 이건 예수의 제자를 의미하는 말로 고착화되어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도 따르는 자, 추종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아주 철저하게 추종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이지, 그 사람 뭐 그냥 교인으로 만들어라, 신자로 만들어라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에 굉장한 그 처절함이 부여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첫 부분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왔다 했잖아요. 그걸 보고 일단 뭐 따르면 제자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철저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으니까 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구나 생각할 텐데, 그것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여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두 가지 문제를 이 본문과 연관을 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히 원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 첫 부분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나머지 두 번째 부분, 제자가 받게 되는 영광과 복에 관한 부분에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제자로서의 요청이라는 그러한 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제자가 되려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는 자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물론 이 중간에 두 개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는 빼버리고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첫째는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셋째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라면 굉장한 이게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말씀의 공통적인 진술과 말씀은 이런 자들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제자가 되고자 해도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 자, 드러난 말씀 그대로 보면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 셋째, 자기의 재산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는 자도 그러하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입장이에요. 제자를 지금 물리치는 입장이 아니에요. 제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제자된 자들은 어떤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첫째, 주의 일을 우선시하는 자예요. 우선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자기 목숨과 가족과 형제들, 자매들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일과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의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는 그러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들보다도 주님이 우선되어져야 하고 주님의 일이 우선되어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가족들과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다 끊어라 라고 하는 그런 경직된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확고히 하여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애착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족에 대한 사랑과 혹은 또 무슨 인간적인 인간관계 우리가 지금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주님 사랑이 충돌된다고 할 때 충돌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선택하든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양자택일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느냐 할 때 주님을 우선시하고 주의 일을 우선시하고 주의 의를 우선시할 수 있는 자가 나의 제자다라고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가족에 대한 애착과 자기 목숨에 대한 사랑을 후순위로 돌릴 수 있는 자,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선순위로 세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나의 제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명확히 결정할 수 있는 자,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가 나의 제자이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이 따랐다 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가르침과 내가 선포하는 이 전국 복음에 관련된 일들을 우선시하에 따라오는 자들이 진정한 나의 제자이다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그 대답을 찾는 일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러면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신자인가, 아니면 그냥 교인인가? 나는 정말 주님과 주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르침, 이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 역순위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면 그냥 간단하게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우선이라면 그런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항존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드러난 형식적인 어떤 모양인 것이지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해 봅시다. 여러분, 가족 때문에, 재물 때문에, 혹은 또 그 다른 어떤 무엇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쉽게 그리고 종종 후순위로 돌리고 있다면 그는 마테테스가 아닌 것이죠.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왜 제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이렇게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희생해야 되고 그냥 수고해야 된다면 그거 뭐 그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직분 감당하는 사람 많죠. 아이고 그냥 뭐 힘들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내 필요만 채우고 그냥 마음에 안식 없고 그냥 평안 누리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교회 와가지고 뭐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 부딪히고 싸우고 아유 골치 아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평안만 얻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냥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냥 회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일을 감수하면서도 왜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제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가족보다도 그리고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우선시할 수 있어요. 둘째, 주님을 위해서 짐과 수치를 인내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27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 처형장에까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그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만 했어요. 통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가 세워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재판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선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형수는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메고 그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수가 뭐 그냥 재판 받을 때 요즘같이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뭐 채찍에 맞기도 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얼마나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 그 십자가까지 메고 가니까, 또 가면서 그냥 갑니까? 채찍에 맞으면서 가야 하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그리고 그 가는 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하겠습니까?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된 자는 그런 자기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져야 하고 그리고 그때 수치까지 당하며 그 수치를 당할 때 그 수치를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항존 직분자가 된다. 우리 통상 이야기를 항존 직분자는 그 제자급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항존 직분자뿐만 아니라 교회 신자가 된다 하면 여러 가지 비신자와는 다른 의무를 여러분 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해야죠. 또 헌금해야죠. 또 직분을 맡으면 안 맡은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거 다 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서도 뭐 좋은 소리 듣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냥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하다 보면 미움도 받고 욕도 먹고 조롱도 받고 그냥 비난도 받습니다. 그 수치예요. 그 수치를 잘 참아내는 자가 제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런 십자가가 있고 필연적으로 수치를 당한다. 그러므로 그때 그걸 잘 견뎌내야 한다. 잘 인내해야 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이걸 잘 인내하지 못해서 여러분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이탈하고 이런 자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그냥 제자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현대적인 무슨 교회의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제자는 아닌 것이죠.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이어요. 그 인내, 그 짐짐과 그 수모를 인내할 수 있는 자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조롱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가셨잖아요. 그 참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수모를 당하실 때 견뎌내시고 인내하셨잖아요. 그리하여 예수의 십자가는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동일한 것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인내가 해야 합니다. 셋째, 오늘 본문 33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버리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버리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버린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작별한다, 절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문자적으로 보면 이 33절 후반부, 전반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게 작별을 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기 친척, 형제, 부모, 자식과 전련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면적 의미도 역시 예수의 제자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될 때에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진정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포기 중요하죠,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느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 때문에 내가 가진 그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가 제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와 희생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그 사실을 지적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내 하인으로 이렇게 여기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내 종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 때리면 그냥 주님 이거 주십시오 하면 그냥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인이 그냥 뭔가 가지고 와서 그냥 바치듯이 주님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복적인 신앙인이죠. 기복적인. 주님은 그냥 복을 구하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인격적인 거기에 응답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는 여러분 제자가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에도 기복적 요소가 많아요. 있긴 있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이 2000년 후 지금까지 기독교는 온 세상에 지금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생명력 있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9장 37,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여기서 추수한 일꾼은 제자이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많은데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요건, 제자됨의 요청,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주님 앞에 참된 제자로 서리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외형적 요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 요건만 갖추면 되느냐 할 때 그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내용이 담겨져야 되겠죠. 어떤 내용이냐 할 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사랑과 그리고 말씀과 진리와 이런 것들이 담겨져야 하겠죠. 그러나 드러난 외형들에 관한 조건은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고 그래야 제자가 되어져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제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